도난 사건이 이번 주에 발생했습니다. 도둑에게 알린다.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만들었죠. 어디서 발견됐냐? 어디서 발생했냐? 제가 다니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제가 이제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등록한 첫날 제 공부의 사기를 꺾는 절도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만한 이 마이크만한 핸드폰 거치대가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성도님들 연락이 자주 오기 때문에 이게 자꾸 막 드럭드럭거리니까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띄워놓는 그 집게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핸드폰 이렇게 잡는 거, 파이프 같은 거, 이런 파이프 같은 거에. 그래서 그거를 한 2, 3만 원 이렇게 주고 샀는데 설치하고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하리. 이렇게 한 다음에 하루 지나고 놓고 당연히 제 지정석이니까 다음 날 왔는데 깔끔하게 없어져 있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 있나? 2살도 놀랄 일이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중흥 엑스크레스 리버티 김포 도서관 절도 사건은 김포경찰서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입니다. 제가 고발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요,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좀도둑 있죠. 딱 보면 답 나오거든요. 예, 거기 안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야. 딱 보면 견적 나와요. 예, 그 고등학생 애들이 몇 명 이렇게 몰려다니는 애들이 있거든. 예, 그러니까 오랜만에 신참 들어왔다 이거지. 액땜이다, 액땜해라 그러고 하나 훔쳐갔나 봐. 예, 신고식이야, 뭐 이러면서. 좋았겠지. 집에 가면서 이거 봐, 핸드폰. 딱 집에 누워서도 이제 침대에서 딱 보고 막 아주 하루 동안 즐거웠겠죠. 여러분,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답답하고 딱딱하고 부담되고 가슴이 뛰고 뭐 마음이 어려운 것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무거운 생각들이 많이 들 겁니다. 마치 부모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틀린 말은 아니고 나쁜 말은 아닌데 괜히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즐겁고 행복하죠? 눈물이 나죠. 감동의 눈물이 나고 막 그러지 않나요? 우리 시우는 호주에서 온 지 2달 만에 어제 대성 통곡했다는데 한국에서 다시 또 이런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러면서 예,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 엄청난 공부의 분량들과 거기선 주일도 설교가 아마 30분 안 넘었을걸? 예, 예, 요즘 전사님 탄력받아서 기본 1시간이야 설교가. 설교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행복한 나날들이 이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공부해라 공부해라는 말들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말과 뭐가 다를까요? 어른에게 자녀에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말들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법을 지키면 나중에는 법이 나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필기해요. 어디도 안 나오는 남궁잠언 뭐 이런 데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법을 지키면 나중에는 법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나요? 예, 지난주 낮 예배 설교 제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었죠? 네? 어떤 궁이 있었죠? 그래서 복습이 좀 필요한데요.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7장 8절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 궁궐을 지어주는 모습을 봤었고, 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궁이 있었죠. 그래서 궁이라고 하는 한자를 제가 주보에 실어드리면서 그 집과 머리 위에 아래 뭐가 있어요? 입구자가 몇 개가 있어요? 2. 그래서 둘이 만나면 집이 되는데 어떤 집이 되느냐는 그 안에 있는 2 사람이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 그랬죠. 무당은 귀신을 모시고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여호와의 궁을 만들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순수한 신앙의 마음으로 측량할 수 없는 무게에 뭘 드렸다 그랬어요? 놋! 기억력 좋으십니다. 놋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드렸고, 그 다음 셀 수 없는 뭘 잡아서 희생을 드렸대요? 양과 소를 잡아서 희생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반응을 하셨냐면은
네 마음을 내게 완전히 바쳐라, 이런 말을 하셨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열왕기상 8장 60절. 60절. 9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 60절 있죠. 8장 60절, 61절을 보시면은 나와 있죠. 중간에 보면은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법도와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면서 61절이 끝났죠. 법도와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법도하고 계명하고 율례하고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분별 잘해야 되는데 법도, 계명, 율례 다 똑같은 건데 약간씩 뉘앙스가 달라요. 법도는 법률과 제도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 그리고 이제 또 계명이라고 그러고요. 율례라고 하는 것은 형법의 작용에 대한 모범을 삼는 것. 말이 어렵죠. 율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형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례라고 하는 겁니다. 판례라고 하죠. 우리 보통 판례 뭐 이런 얘기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딱 경고 삼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 계명, 율례 이런 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 8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뭐였어요? 8장에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합니다. 언약 의지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두 번째가 뭐였어요? 기도였죠. 기도. 그래서 말씀에 의거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이 이 8장이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바쳐 그러면, 그리고 법도와 계명을 지켜라 했더니 소 2만 2천 마리하고 양 12만 마리를 드렸다는 게 63절에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희생제를 또 드리면서 8장이 끝났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만든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디 나왔냐면 8장 서두에 27절에 보면 그걸 알고 있어요. 8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건물이 하나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크고 웅장한 예배당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솔로몬도 그거를 알고 있었죠. 그러므로 이 예배당도 어떻게 보면은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성전은 어디가 진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성전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곳, 여기는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이 성전, 그것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거룩한 성전도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역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여기도 비록 이 지하 벙커지만은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보다 더 큰 이신 누구를 모셔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가 더 아름다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다?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전의 개념은 다르지 않아요. 즉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진정한 궁이라는 거죠. 나와 예수님, 이 구자가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갓 머리 아래. 나와 예수님이 있는 그 궁, 그게 진정한 성전, 진정한 왕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고, 기브온에서 지혜를 받을 때와 같이 하나님을 이제 두 번째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두 번째 만나게 되었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9장은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1절부터 9절까지, 1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두 번째 현현, 하나님의 두 번째 만남 이제 나오는 거예요. 9절까지 여러분도 성경에 한 단락으로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9장 끝절까지는 솔로몬의 권력 통치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권력 통치가 나와요. 그게 9장 전부입니다. 자, 그럼 이제 9장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보시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지금 두 가지가 나왔죠. 왕궁과 성전을 완성한 거, 그 거룩하고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자꾸 우리로 하여금 찜찜하게 만들던 게 있었죠. 그걸 하면서 동시에 자꾸 다른 궁을 짓는다는 거예요. 지어 놓는다는 거죠. 아직 그걸 뭐 전폭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이 두 가지가 늘 우리에게도 공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함과 동시에 마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게 있죠.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건 오후 예배 때 다루게 될 겁니다. 제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제 모두 마쳤다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러니까 전에 뭐 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럴 때 솔로몬이 저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해서 지혜를 얻게 됐죠. 그거와 같이 두 번째 다시 나타났어요. 3절 중요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첫 번째 내 이름 밑줄 치시고 영원히 이름을 그곳에 두며, 두 번째 내 눈길과, 세 번째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중심인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어떻게 해야 그거를 누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4절에 나와요. 4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온갖 일에 순종, 거기 밑줄 치세요. 온갖 일에 순종. 온갖 일에 순종. 두 번째는 내 법도, 그 다음 내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내 이름, 내 눈길,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온갖 일에 순종하고 내 법도와 내 율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길과 이름과 마음을 항상 있게 하려면 답은 하나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온갖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5절,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이라는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합니다. 그죠?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하나인 거예요. 순종. 그 법도와 율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제가 열왕기상서 서론할 때 뭐라 그랬어요? 등불을 켜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스위치가 된다 그랬죠. 이게 대하설교의 힘입니다. 막 다 팍팍 생각나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계속해서 이전에 들었던 열왕기서를 계속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법도 율례 계명, 이것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그 스위치 확인을 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그렇지 않으면은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꺼버린다는 거예요. 꺼버려. 다시 7절 두 번째 줄,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러니까 성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에스라 교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에스라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 속에 있는 중심이 스위치가 온으로 켜져 있냐 이거예요. 순종과 법도와 율례와 계명에 접속이 돼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뒤에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저들이 다른 신 섬겨서 저렇게 망했대. 쯧쯧쯧. 너네도 이스라엘과 같이 망하려냐 하는 그런 속담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앙을 내린답니다. 9절에 보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솔로몬의 권력 통치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권력 통치가 나오는데요, 내용은 간단해요. 권력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불안한 징조를 보여주냐면, 아까 9장 6절에서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죠. 그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 너네가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건요, 복된 과거나 화려한 현재가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이 어제 괜찮았으니까, 에이 여태껏 나 지금 괜찮으니까,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된 과거와 화려했던 여러분 과거의 그 신앙이, 또 현재의 신앙이 미래를 밝게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순종하고 지금 내가 율례와 계명을 따르고 스위치 온 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소결론을 내려보면 이거죠. 성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우리 개인의 순종이라는 삶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에스라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할 수 없어요. 우리 공동체가 내 개인의 신앙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내 신앙은 내가 대변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9절까지 해서 소결론을 두 번째로 내려볼 수 있는 것은, 이 법도와 율례에 대한 순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리고 만일이라는 단어까지 써가시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응답을 하시는 걸 볼 때 불안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잘 되고 잘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잔소리할 때, 소위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위험하다 할 때 그걸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거기서 사고가 한번 터진다니까. 반드시 거기서 문제가 한번 터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9절까지 소결론 내려봤고요. 9장 10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솔로몬의 권력 통치가 나옵니다. 권력 통치를 하는 걸 11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20개의 성읍을 이제 줍니다. 누구한테? 히람한테 줘요. 10절 봐야죠.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11절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몇 곳을 줬대요? 20개의 도시를 줬답니다. 이래봬도.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밑줄,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자, 솔로몬의 그 온갖 소원대로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히람이. 그래서 그거에 고마워서 몇 개의 도시를 선물로 줬다? 20개의 도시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폐하 감사합니다 할 텐데, 히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12절에 보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이라 합니다.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다 하는 거예요. 가불이라고 하는 그 땅 이름은 불무지다 이런 뜻이에요. 쓸모도 없는 땅, 별로 눈에 차지도 않는 그런, 왕들끼리는 그런 땅을 20개 줬다. 그러면서 틱틱거리는 거예요, 히람이. 근데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 절 보세요. 14절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뭐예요? 지금 그 20개의 도시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안 들어 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지금 왜 금을 120달란트나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120달란트가 얼마냐? 한 달란트가 35kg이거든요 35kg, 우리 아이들 몸무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달란트면 우리 아이들 한 120명 무게 정도 되는 거거든요. 4톤이 넘어요. 4톤, 4000kg. 그 정도 되는 달란트의 무게란 말이에요. 지금 분명 20개의 가불이라고 이름했던 성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왜 돈은 돈대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갖다 바치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읽을 수 있는 게, 솔로몬에게 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뭐냐? 암묵적 권력의 횡포인 거예요. 솔로몬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가서 아양 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11절 둘째 줄에 온갖 소원대로의 밑줄 치라 그랬죠.
지금 솔로몬이 온갖 소원대로 다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9장 4절 밑줄 쳤나요? 네? 거기 뭐 어떤 단어랑 지금 매칭이 돼요? 온갖 소원대로라는 말과 온갖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온갖 일에, 하나님의 온갖 명령에 순종해야 될 솔로몬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온갖 소원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성경 지능으로 조금 잘하는가 싶더니 바로 다시 사람 지능으로, 세상 지능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역사가 어떻게 굴절되는지는 우리가 공부를 다 한 바입니다. 그죠? 내 지혜대로 행하라 했을 때는 사람 죽이는 일을 했죠. 하나님의 지혜로 할 땐 어린아이를 살리고 재판을 제대로 하고 살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그 불안한 먹구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자, 이런 걸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보면서. 그래서 쓸모도 없는 땅을 그럼 솔로몬은 왜 준 거예요? 왜 준 거예요? 솔로몬은 그거를 이거나 먹고 떨어져 하면서 솔로몬 속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간교한 계략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비열함을 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머리를 거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능인이 아니라 지능범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20개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계속해서 돈을 바쳐야 돼. 이렇게 하면서 탁 묶어놓는 거예요. 솔로몬의 비열함과 간교함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이렇게 남에게 주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 땅 누가 준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엑소더스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땅 분배하는 거 다 배웠죠. 이 땅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토지는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죠. 근데 지금 누가 토지권에 대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솔로몬에게 준 땅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것이죠.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솔로몬이 매각 처분을 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엉뚱한 재산권을 행사하냐 이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히람은 다시 금을 갖다 바쳤다는 것은 솔로몬의 권력에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 권력의 횡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 하반절은 솔로몬 권력의 통치다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죠. 네, 밖에 차 누가 나가 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뒷부분에 권력의 횡포를 이제 볼 텐데 13절, 14절 넘어가고 15절 보세요. 집중하시면 됩니다.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하면서 이제 바로 왕이 어떤 행보가 나와요. 16절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러니까 바로가 게셀이라고 하는 도시를 빼앗아서 불살랐대요.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의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셀이라고 하는 지역도 역시 그 이스라엘의 통치 안에 있는 도시인데 이거를 바로 왕이 옛날에 그걸 빼앗게 되었었고 그 빼앗았던 거를 다시 솔로몬한테 어떻게 준 거예요? 예, 지창금, 결혼 지창금으로 그 바로의 딸 시집 갈 때 그거를 껴서 예물로 보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요, 이제 바로 왕이 활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땅을 마음대로 뺏고 마음대로 선물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솔로몬이 같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시면요, 19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어요. 병거성과 마병을 건축했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20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이런 가나안 족속들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대요?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어요. 솔로몬이 노예로 뭘 삼았대요? 역군을 삼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 자기들의 노예로 썼다는 것이죠. 이거는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죠. 어떻게 멸해야 되는, 멸절시키라고 했던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고 자기의 경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강제 노동을 시킬 수가 있냐 이거예요. 강제 노동을 시킴과 동시에 바로와 함께 활보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점점 누구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옛날 고대 바로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죠.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에 있던 히브리인들을 강제 노동을 시켰죠. 그거와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바로화 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처럼 되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전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사람들을 강제 노동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권력의 정치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을 활용을 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사람 동지들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요, 24절 바로의 딸이 또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눈에 거슬리는데 이건 오후 예배 시간에 볼 거예요.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서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몇 번?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서 분향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뭘 지켜야 돼요? 절기를 지켜야 되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거를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또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문제 삼는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만 죄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기는 것. 여러분도 교회 나오죠? 우리가 교회 버리고 주님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만 일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꾸 다른 짓도 한다는 거죠. 나의 온갖 소원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상 것 자기 소원대로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이건 100% 순종이 아니에요. 절반짜리예요.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보내매. 그 히람이 계속 도와주죠. 아니 무슨 호인이길래 별로 이렇게 잘 받은 것도 없으면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도와주나요? 히람은 권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지금 솔로몬이 전국을 다 통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람이 다 갖다 바칩니다. 사공들도 바칩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죠. 또 아까랑은 게임이 안 돼. 아까 120인데 여기는 얼마예요? 420이면 금이 14.7톤 정도 됩니다. 15톤. 와우, 어마어마한 거예요. 덤프트럭 한 5대가 전부 금덩어리라고 생각해봐. 그만큼의 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 온갖 소원대로 행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9장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9장 정리를 해보면요, 솔로몬이 성경 의존 지능, 비블리컬 인텔리전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 성경 지능이 아닌 자기의 소원대로 세상적 지능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보여준다 그랬어요? 아까 9장 4절과 9장 11절에 나온 온갖 일에 순종해야 되는데 온갖 소원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9장을 보면서 솔로몬이 권력의 횡포, 권력의 통치를 펼쳐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분명히 성전이 우리의 순종의 삶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해 줬는데 그걸 범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미래를 계속해서 예고해 주었는데도 안타깝게도 눈앞에 그런 먹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보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10장은요, 우리가 9장과는 반대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9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도 여자. 그가 누구냐? 10장 1절에 보면 누구예요? 스바 여왕이 나오게 됩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스바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론이 에디오피아 아니면은 예멘, 오늘날 에디오피아나 예멘 지역의 사람이라고 추정하는 게 정론입니다. 근데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뭐 그렇게 차이가 뭐 많이 나지 않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둘이. 근데 저는 에디오피아로 봅니다. 저는 예멘보다는 에디오피아, 오늘날에.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인데, 그 에디오피아의 국기를 보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인터넷 네이버에 에디오피아 국기 딱 이렇게 치면요, 에디오피아 국기 가운데 원형이 있고 거기 5성 별이 있는데 그 별을 일컬어서 솔로몬의 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반 그 국가 설명을 할 때.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거랑 성경이랑 정확히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은 얼굴이 까무잡잡한 흑진주 같은 아름다운 여인인데 솔로몬을 만나고자 왔어요. 근데 올 때 지금 뭐라고 하면서 오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뭘로 말미암아 명성을 얻었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까 내 이름을 거기 둔다 그랬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고 내 마음을 거기 두고 내 눈을 거기로 둔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저렇게 번성하게 되었구나 라는 걸 이방 여왕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집에서 여기까지 몇 킬로 걸렸어요? 100킬로? 100킬로 이상 된 분은 없을걸요?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 아니 예멘으로부터 친다고 해도 이스라엘 땅까지는 2,500km입니다. 2,500km. 약 3,000km예요. 3,000km. 상상이나 가십니까? 3,000km를 자동차 타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산 300km, 500km 차로 움직여도 힘든데, 그죠? 이 여자가 얼마나 사모했든지 3,000km를 그 당시 짐승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그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지 알 수 있죠. 얼마나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사모함이 있나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스바 여왕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명성이 드높아졌다는 걸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똘똘한 여자인가 봐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로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대답을 해준 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 시종들이 기립한 것을 보고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국정을 다 돌아봤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 솔로몬 국정 정치의 모습들, 관료들의 옷 입은 태도부터 해서 술관원장의 그 신실함, 술관원장은 그 왕의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술에 독약 타면 끝나니까. 그런 술관원들 딱 보고 나서 진짜 멋있다, 이걸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이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7절,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명성을 떨쳤던 그 명성으로 인해서 앉아서 전도하고 있는 모습, 이게 뭐예요? 제사장 역할하는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 그래서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다면 그건 여러분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거기도 밑줄을 쳐야겠죠. 그러니까는 10장 1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9절에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무엇 때문에 복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왕을 세운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 또 4톤 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는 오지 않았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십 톤의 예물을 갖다 바치고 갔나 봐.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예요. 여러분, 스바 여왕의 모습을 보면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봐봐요. 여기 많은 향품, 심이 많은 향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저는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솔로몬은 오히려 점점 온갖 자기 소원대로 행해 나가는데 이방 여왕은 도리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랑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역교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강을 하고 있고 스바 여왕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스바 여왕은 3,000km나 되는 그 먼 거리에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오는데, 솔로몬은 그 성전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오히려 금을 모아 드리는데 마음이 기울입니다. 여러분 여태껏 읽어봤지만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나요? 금. 지금 우리가 본 것만 해도 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정도가 나왔어요. 금. 골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금. 그러고 나서 11절부터 이하까지는, 29절까지는 간단합니다. 금을 사모하는 솔로몬. 그게 끝이에요. 결국은 그 모양이 돼버려요. 여러분 11절 이하에 보면요, 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이상 나. 그리고 10장 전체, 10장 한 장에 금이라는 단어가 12번도 더 나옵니다. 금이라고 하는 단어만. 금치장 돼 있어. 금 발랐어 그냥 완전. 10장은 금장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보세요. 10장 아까 뭐 10절에서도 뭐 금이 120달란트라고 했고, 10장 11절에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해서 옵니다. 아무튼 히람은 어디서 이런 거 자꾸 구하는지, 아무튼 뭐 백단목, 우리 듣기도 참 낯설은 나무인데 오늘날도 잘 무슨 나무인지 모를 정도의 희귀종의 고급 목재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고급 목재인데 히람은 이거를 아주 많이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바치고, 솔로몬이 이걸 어디다 쓰냐? 성 왕궁 계단 만드는 데 써버려. 발로 밟고 다니는 걸로. 그 최고급 목재를요 발로 밟고 다니는 계단으로 깔아버린다니까. 그냥 난간으로. 어이구야. 지금 이 정도로 솔로몬이 지금 뭘 좋아하고 있어요? 금, 보석, 좋은 거. 여기 완전 눈이 이제 승이 차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 당시 은은 돌처럼 여겼더라 이래. 그 돌 좀 주지 우리한테, 그죠? 그 은을 돌처럼 여겼다. 돌처럼. 얼마나 부를 누리고 얼마나 부를 사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부를 주신 하나님을 보면 될 텐데 하나님을 못 보고 그 부에서 멈추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선물에서 눈이 멈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에서 눈이 멈추는 거예요. 그 가족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죠.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오히려 스바 여왕은 그렇게 말씀을, 법을 사모해서 왔는데 솔로몬은 도리어 금에 점점 눈이 멀어 가고 있습니다. 소경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도 스바 여왕처럼 온갖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멀리서 오시는 거 알아요. 저도 멀리서 왔고. 그래도 우리가 3,000km로 온 건 아니잖아, 그죠? 그만큼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 계속 돈의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13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아니 왕의 규례대로 물건 선물 다 줬는데 그 여자가 또 무슨 소원이 있었대요.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그가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솔로몬이랑 정약적 결혼을 해서 임신해서 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봐요. 그가 원했던 건 뭐니까? 솔로몬의 지혜니까. 그 DNA, 그게 갖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래서 태어나는 왕조가 그 에디오피아의 메넬리크 왕조라고, 여러분 다 나와요.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역사 공부하신 분들 알 거예요. 메넬리크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만들게 되고 흑인 유대인을 탄생시킵니다. 그게 오늘날 퍼져 있는 팔라샤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정부의 흑인들이 유대인이에요. 흑인들인데 우리도 이스라엘 국적 달라 했는데 그게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바 여왕은 아마도 그 메넬리크 왕조를 만든 그 어머님이 되고 그 이름은 아마 마케다 여왕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그 유대인들의 결례와 할례와 율례를 따르고 있고 개종한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역사적으로 최대한 살펴보면 거기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14절부터는 금칠이에요. 금. 솔로몬의 세입금 무게가 금이 얼마래요? 666달란트요. 여러분 666달란트면요 25톤. 여러분 25톤. 금으로 25톤이래요. 1년에 그 거두는 세입금의 무게가. 근데 숫자가 공교롭게도 뭐예요? 666이야. 그 꼭 뭘 상징하는 것 같잖아. 마귀의 표, 그죠?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미국의 어떤 빌딩에 가면요, 록펠러 빌딩에 보면요 666이라는 네온사인 간판이 달려 있어요. 그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빌딩 이름이 666이라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제 이 솔로몬의 그 권력을 통한 재력 할 때 최고가 지금 최고 액수가 나왔거든요. 666달란트. 말도 안 되는 진짜 25톤 금. 그런 거를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뭘 만들었대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대요. 이런. 그 무슨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우리로 치면은 뭐 자동차 바퀴를 은으로 도금하고 뭐 이런 거야. 요즘 다 차 금박하고 다니시죠? 아, 왜 그러세요? 안 하는 것처럼? 뭐 이런 식이죠. 아, 그 철로 된 그 제품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몇 개? 200개나 만들었대요. 그런 걸. 와우. 금으로 된 거. 200개를 만들었고 매 방패에 든 금은 600세겔이랍니다. 600세겔이면요 6kg 정도 돼요. 전신 방패로.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 총 500개를 만들었어요. 오. 방패 500개가 금으로 돼 있답니다. 그 나라의 국방력뿐만이 아니라 재력을 과시하는, 적군의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 중에 하나인 것이죠.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3만에라는 것은 153개를 말하는데 1.7kg을 말합니다. 만들었대요. 그 다음 또 보세요. 18절.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었고 정금으로 입혔대요. 여러분 이제 사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상하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게? 코끼리 어금니 2개밖에 안 나오는 거 있죠. 이걸로 의자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걸 금으로 칠했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전혀 율법에 나오지도 않는 정금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그 보좌에 6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왜 그 왕좌 뒤에 보면 왜 머리 뒤에 후광 있죠? 둥그런 의자 같은 거, 백그라운드에 그런 걸 엄청나게 크게 둥그런 걸, 태양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는데 그 팔걸이 곁에는 뭐가 있대요? 여기 왕좌에 보면은 이제 용상이죠. 용이 아니라 여기는 이 나라는 뭐가 있냐면 사자가 2마리가 탁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어느 지파예요, 솔로몬이? 베냐민 지파? 다윗 아들인데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뭐예요? 사자인 거예요, 그죠?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창세기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그 축복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자기 지파를 상징하는 사자 2마리가 형상화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만든 그릇은 다 뭐예요? 금이에요. 우리도 오늘 점심 금그릇 나옵니까? 상상이 안 되죠. 레마돈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뭐예요? 정금, 이건 순금 99.99999 금으로 되어 있대요. 은 기물이 없으니, 왜? 은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솔로몬 시대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서 다시스의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을,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절에도 보면은 읽었고 금이 나왔죠. 아무튼 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3절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컸다.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이런 걸 해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6절 갑니다. 이제 결론으로 향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이며 병거가 1,400이되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도 두고 예루살렘 왕도 두었더라. 자, 여기 밑줄은 이제 병거와 마병을 뭐 했대요? 모았다. 자, 모으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8절 솔로몬이 말들을 어디서?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을 주고 산 것이라는 거예요. 29절도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의 은이 600세겔이요 말은 한 대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중고로 되팔기도 했다는 거예요. 새거로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금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금 때문에, 그 다음에 말 때문에, 병거 때문에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는 그게 무슨 하이라이트라 그랬어요? 출애굽의 하이라이트라 그랬죠. 출애굽한 지 몇 년 만에 성전을 지었더라. 기억나십니까?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을 했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애굽으로 입애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10장에는 금이라는 단어가 12번도 더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죠. 그러나 너무 부하게 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원망치 않게 하라고.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은과 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을 이제 한 4군데 정도 빨리 찾아보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기도를 할 건데, 아직 정리를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스바냐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스바냐 1장 18절. 우리 잘 안 보는 책이죠? 예. 나합습 해가지고 있어요. 스바냐 1장 18절 1307페이지 1307 1307페이지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등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자, 첫째 줄, 은과 금이 뭘 못한대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꾸 그것을 향해 가고 있어요. 병거와 마병과 말들과 은과 금과 백단목과 공작과 상아와 이런 거에 마음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껏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그 말이 뭐라고, 그 마병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복을 도리어 불순종으로 갚고 있어요. 하나님께. 솔로몬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은 늘 걱정돼서 계속해서 신신당부했던 거 아닙니까? 만일 이러면서. 그리고 이거는 모세 시대부터 신신당부했던 겁니다. 신명기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신명기는 5경 마지막 책이죠. 구약의 288페이지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28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17장 신명기 17장 16절 17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의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기 딱 나오죠. 정확히 나오죠. 병마를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대로 범하고 있고 17절 끝에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그러는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온갖 소원을 다 이루고 있어요. 지금 벌써 먹구름은 이미 들어왔고 비가 내리면서 번개가 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이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사본을 뜨라는 거예요. 사본. 성경 필사 우리 아이들 하고 있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네 왕좌를 영영히 세워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정반대를 하고 있어요. 병마를 모으고 은금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옆에 늘 두고 사본을 뜨라 그랬는데 말이죠. 우리들도 그 성경 쓰는 거, 성경 읽는 거, 성경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여러분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한 주간? 병마를 모으고 은금 모으는데 그 시간 쏟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등사본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왕 같은 제사장의 우리의 직책이 영원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0장을 정리합니다. 열왕기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스바 여왕만큼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이 있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땅 끝에서 온 저 여자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3,000km를 오고 온갖 예물을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는 지금 그 예물 가지고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뭐 하고 있냐. 여러분은 3,000km를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심이 많은 셀 수 없는 향품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스바 여왕에게 우리가 정죄를 당할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말한 거냐?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스바 여왕이 우리를 재판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이제 성경 설교 결론을 향해 다가올 때는 제가 늘 신약을 펼치죠. 마태복음 12장 42절.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12장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0페이지죠. 마태복음 12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심판 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 받겠죠. 그때 오히려 남방은 저 에티오피아 저 남쪽이죠. 그 땅끝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은 그 밑에는 바다기 때문이에요. 그죠? 바다잖아 바다. 그래서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어떻게 한대요? 정죄하리니 단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한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 여자는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정죄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의로운 여자였다는 거예요.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문제는 뭐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네는 옆에서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있는데 안 듣는다면 우리도 정죄를 면치 못할 겁니다. 3,000km가 아니라 3m 안에 있는 성경을 내 눈앞으로 펼치지 못한다면 우리도 정죄를 받을 거예요. 왜?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바 여왕이 그 여호와의 말씀, 법을 듣고 싶어 했던 것처럼 말이죠. 안 그러면 우리는 스바 여왕에게 정죄를 당합니다. 우리는 법을 금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을
법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금이 있으면요 좀 편리하긴 할 거예요. 삶이 돈이 많으면 삶이 편리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편안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편리는 하지만 편안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편안함은 얻을 수 있겠죠, 잠깐.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진짜 편리함과 편안함은 스바 여왕처럼 금보다 귀한 법을 사모할 때 얻을 줄 믿습니다. 금보다 귀한 그 법.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금보다 귀한 법. 금은 잠시 잠깐 편리함을 주지만 이 법은 영원한 항구적인 편안함을, 평안함을,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법이. 제가 예화를 좀 몇 개 드릴게요. 예화도 아니죠.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기억나세요? 도둑이가 알린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만에 찾았어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붙였냐면 현재 김포경찰서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이다. 1. 도서관 및 주변 모든 CCTV를 활용하여 촬영된 모든 사람을 용의자로 삼고 치밀하게 조사한 후에 형법 329조에서 333조에 의하여 절도법 혐의로 형사처벌할 것이다. 단순 절도는 이게 이 범죄는 단순 절도거든요. 여러분 학생들 잘 들어. 나 요거 하나 훔쳤는데 큰일 나는 수가 있어. 단순 절도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기 때문에 6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제가 이걸 빨간 글씨로 해놨죠. 그리고 이번에 반드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써놨더니 도둑이 알린다. 도둑에게 알린다. 도둑이 진짜 제발 저린 거야. 이거 보고 하루 만에. 다음날 오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다. 야, 웃기더라고 진짜. 야, 이거 딱 붙였더니 다음날 그대로 내 자리에 다 붙어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제가 이거 아직도 안 띄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붙여놓고 있어요. 제가요 법을 정의를 행해도요 예수님은 늘 용서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비를 늘 베풀었거든요. 3번에 뭐라 그랬냐? 단 초록색 글씨로 희망을 보여주죠. 모든 물건을 원상복귀시키며 형사고발을 취하할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절도가 발생하면 선처는 다시는 없다. 그리고 도둑 맞은 사람 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하루 만에 원상복귀 되는 거. 근데 대충 누군지 딱 감이 와요. 내 눈을 못 보는 그 학생이겠지. 제가 딱 다 보거든요. 그 고등학생 애들. 내 눈을 똑바로 못 보는 아이들이 죄가 있겠지. 내 뒤에서 옆에 옆자리에 그 녀석. 내가 알고 있지. 드나들면서 늘 나를 힐끗힐끗 보는 그 녀석. 무슨 눈빛이겠어요? 왜 안 떼? 갖다 놨는데. 뭐 이런 눈빛이겠지. 지금 며칠째 왜 안 떼? 내가 이거 엊그제 갖다 놨는데 왜 안 떼는 거야 저거. 내가 떼야 돼. 내가 떼다가 누가 보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범인인 게 들통나고. 여러분 법을 사모하셔야 돼요. 금보다. 걔는 금을 사모해서 그 집게, 핸드폰, 거치대 그 금 그거 사모해서 가져가서 하루는 편리했겠지. 하루는 편안했겠지. 그러나 법을 사모했던 저는 지금 영원히 편안합니다. 제가 갑이에요 지금. 제가 갑이에요. 예.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산 지역에 외식을 하러 우리 집사람이랑 가족들, 애기들까지 다 태우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터졌어요. 그때 1월 중순인데 제가 집회 제일 많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도 안 드렸지만 그때 조금 세게 났어. 한 30km 달리다가 우리 제 차가 앞에 있고 2차선에서 가는데 그날 유일하게 하루 쉬는 날이라서 가족 1월 달 제가 워낙 바빴잖아요. 그래서 하루 유일하게 쉬는 날이라서 이제 가족들이랑 한번 밥이나 먹자고 일산 지역으로 가는데 이 뒤에 있는 차가 깜빡이 안 킨 채 제 차를 그냥 뒤통수 엉덩이를 팍 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 애들이 다 타고 있었는데 저도 옆에서 이제 이렇게 꼬까닥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목이 좀 불편하고 허리가 좀 불편하고 좀 그랬어요. 며칠 동안. 그래가지고 딱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거는 100% 저 사람 잘못인 겁니다. 100대 0이에요. 과실을 딱 조사하면.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2차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내 펜다나 뒷바퀴를 박았다. 이거는 8대 2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없었던 상황, 이런 상황은 무조건 100대 0인 겁니다. 내가 0이에요. 그럼 반대로 입장을 바꿔보면 알아. 내가 들이받을 테니까 네가 엉덩이 피해봐 한번. 자 피해봐. 자 나 들이받는다. 언제 들이받을지 모르지. 받는다. 몰라. 이러다 확 받았어. 절대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이러면 무조건 100인 거예요. 기본 상식으로 알아요. 이것도 뭐냐? 법이에요. 법. 근데 제가 어떻게 해줬냐면 80대 20으로 해줬어요. 자비를 베풀었죠. 100대 0이라니까요. 근데 80대 20으로 보상을 받고
대인 대물 다 그렇게 끝내줬어요. 간단하게. 근데 이 사람이 고소를 한 거예요. 오히려 80대 20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대인에 대한 위자료를 우리가 줄 수 있냐. 그렇게 경미한 사건. 경미하긴요. 왼쪽 차 앞문 뒷문 횡단 3단이 다 긁혔어요. 차가. 그 안에 아이들이 타고 있고 임산부가 타고 있었어. 그죠? 그럼 당연히 위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야.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뭐라 그러냐. 저한테 걱정 마세요. 오히려 이길 겁니다. 보상금 더 많이 받을 거라고 나한테. 저 사람이 좀 가끔 저런 애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요. 마디모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국과수에 신고를 한 거예요. 국립과수사연구소에 신고를 해서 사고 났을 때 대인한테 피해가 있을 수 있냐 없냐. 벌써 근데 판례가 있다라고 나온 게 수두룩해요. 일단 받았으면 조용히 닥치고 보상해야지. 그거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돈 벌게 생겼어 지금. 형사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벌금이 그 2배 이상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오랜만에 책 살 돈이 생겨가지고 이제 법을 금보다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편안하게 지켜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거는 잊지 마세요. 제가 80대 20 물건을 원상복귀하면 고발을 취하한다. 예, 이게 기독교의 자세이긴 해요. 사실은 세상대로 하면 더 울고 먹을 수 있겠죠. 더 두루눌 수 있겠죠. 그렇게 안 합니다. 세상의 법은 잃어버렸던 제 물건을 찾아줬습니다. 세상의 법은 고장난 제 차와 제 몸을 고쳐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줍니다. 하나님의 법은 잃어버린 영생을 찾아줍니다. 하나님의 법은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줍니다. 하나님의 법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줍니다. 하나님의 법은 고장난 내 몸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고장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고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금이 아니라 법이 있어야 영원한 편리함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7편에 보면 127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도 주시길 원하고 때로는 물리적인 편리함도 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바 여왕 이상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법은 바로 성경이에요. 그 법은 바로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법을 우리가 알고 지킬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끝으로 몇 개 찾아볼 구절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펼쳐보세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제 한 2군데 찾고 여기 하나, 이제 마지막 하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우리의 믿음의 그 법칙은요, 그 십자가의 법은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법입니다. 자, 18절 19절 보세요. 1장 18, 19절입니다. 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법은 바로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 이걸 붙들면 영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다.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히람에게 횡포를 했고 거래를 했습니다. 부의 상징인 금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까지 처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능을 성경 지능으로 바꿔버렸어요.
아니 자기 지능을 성경 지능 대신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를 사모하고 돈을 사모했어요. 이거는 신명기 17장에서 왕에게 경고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또 금은 잠깐 편리함을 줄지 모르지만 장구적인 편안함은 법이 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법은 금보다 귀한 성경이고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이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 모두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평강을 누리는 서울예설학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법, 그걸 사모해야 돼. 세상 법도 우리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고 고쳐주고 치료해 주는데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우리의 천국을 찾아주고 나를 찾아주고 나를 고쳐주고 치료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찾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건데요. 시편 119편 127절 구약성경 시편 급하면 119죠. 119편 127절입니다. 시편 119편 127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구약성경 895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19편 127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내가 법을 지키면 법이 나를 지켜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내게 있는 지력, 체력, 재력, 권력을 내 소원으로 내가 하고 싶은 온갖 것을 위해서 행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대로 금과 마병을 모으려고 다시 옛날 그 습관, 다시 옛날에 했던 그 불법, 애굽으로 돌아갔던 것 회개합니다. 나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그 마병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갔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회개하시고, 두 번째 스바 여왕보다 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율법서를 등사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3,000km에 있다고 할지라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스바 여왕보다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금보다 귀한 성경과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을 영원한 평강으로 알고 그 영원한 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보다 귀한 법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회개하는 것과 스바 여왕보다 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금보다 귀한 법을 내 손에 늘 붙들고 그 법을 등사분하고 그 법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력과 체력